사랑합니다. 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총 받을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사 중에 제가 눈여겨보지는 않았는데 마지막 가사가 참 와닿네요. 주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가사가 예전에는 그냥 흘러갔는데 오늘따라 요즘 따라 참 와닿네요. 주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 뜻 이룰 때까지 우리 더욱 굳세집시다. 굳세집시다. 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열정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어떤 것을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마음들, 또 찬양하고 싶은 그 열정들을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 속에 그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정말로 생동력이 있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떨 때 좀 편안한 마음, 안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언제쯤 편안하세요? 뭐 할 때가 좀 안식을 얻을 때일까요? 안식을 잘 못 누려보시죠? 그죠? 늘 바쁘시니까. 늘 바쁜 일상 속에 그래도 1년 중에 뭐 한 번 정도 뭐 어떤 날이 있을 수도 있겠죠. 소확행, 제가 작년쯤에 설교하면서 소확행 뜻 아세요? 라고 물었던 적이 있어요. 소확행 뜻 아세요? 네. 작지만, 소소하지만 내가 붙들 수 있는 확실한 행복, 커다란 것이 아니고요. 저의 소확행이 뭐였다라고 그때 얘기했는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하나 얘기했는데, 네,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 가는 게 저한테 이제 소확행이거든요. 따뜻한 물에 뭐 한번 푹 담그면 참 뭔가 푸근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지난 3월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가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제가 줌을 해서. 네, 참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지난주도 이제 갈까 하는데 또 최근에 강제 또 이렇게 하니까는 또 더 갈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직장인들은 휴가를 내어서 어디 좋은 곳 가면은 또 안식을 얻을 때도 있고요. 또 학생들은 방학 때 또 안식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바캉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나라에 지금은 조금은 현실적이지 않지만 좋은 구경 가는 것 우리들에게 참 안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숙소에서 호텔에서 묵는 것,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여행 가는 것 참 우리들에게 좋은 안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안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때 한 2박 3일 안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 우리들에게 또 끊임없는 피곤함과 땀이 요구되어지는 그곳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한 안식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 안식이라는 주제로 또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하죠. 비록 이 땅 가운데 삶은 끝나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들의 손으로 지은 유한한 그런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영원한 그런 집에 안식하셨음을 설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에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원한 안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은 이 안식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다시 자신이 예전에 가졌던 그런 어떤 안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는 이 당시 초대교회 때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가 무엇이었죠? 유대교였죠. 율법을 잘 지키는, 또 회당에서 율법을 듣고 또 제사를 지내는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오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이제 개종하게 되어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조금만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야. 예수께서 오실 거야.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고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그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삶이 하루하루 지나가면 모르겠는데 그들의 삶이 꽤 고단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로부터는 외면당하고 그리고 경제 공동체에서는 거래하지 않는, 길드라는 어떤 공동체에서 거래하지 않는 그런 어떤 억울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기 시작했고 또 극기야는 억울한 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gat히거나 또 극단적으로는 죽는 일까지 벌어졌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이제 예수님만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었는데 그 기간이 조금씩 길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이게 아닌가 보다. 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래.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다시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줄 가족들, 또 그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습관이 되어져 있었죠. 제사를 지내고 또 회당에서 그들이 모이는 것에서 습관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것들을 잘 하지를 못했어요. 이것을 하지 못하니까 마음에 뭔가 불편함도 있고 꺼림직함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어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강조를 했던 것이 유대교였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하지 못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의 마음이 좀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이 마음의 문제도 해결을 되어지고 경제적인 것들도 또 가정과의 관계들도 회복되어지니까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돌아가지 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거센 도전을 우리가 받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에 나가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것이 무언가 사람들에게는 네거티브한 그런 인상을 풍겨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도전 앞에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교회 안 나가고 다수가 되어서 오히려 교회를 이리 씻고 저리 씻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그 모습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또 돌아간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세상으로도 가지 못하고 교회로도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신앙의 무감각과 나태함과 영적인 게으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돌아가지 마. 그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무감각해져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고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고 이 말씀을 우리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안식,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을 이곳에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리기를 바라고, 지금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누리기를 바라고, 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교인이지만 교회에 있지 못하는, 또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우리가 히브리서 4장을 읽었는데요,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신앙 공동체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듣고 교육을 받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대요. 왜 유익이 되지 못했느냐? 듣는 자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들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도 하고 찬송가 몇 장을 함께 불러보지만, 그 고백이, 그 믿음이,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못했기 때문에 들었던 말씀이 그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우리들을 위로하고 또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감동과 위로가 우리들의 믿음과 결부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감동과 위로라면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을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결부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우리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나 돌아갈래, 내가 옛날에 맛봤던 그 소소한 즐거움으로 돌아갈래, 내가 그때 가졌던 나의 논리와 철학으로 돌아갈래, 나와 함께 즐겁게 이 교회 공동체를 이리저리 재미있게 안주거리 삼아 씹어댔던 그곳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고 이야기해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도구로도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할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선물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 그 말씀 안에 그 은혜에 머물기를 노력하고 몸부림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다 끝났어,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어떻게든 살든 상관없어 라고 살아간다면 그건 이단 구원파랑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나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고백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몇 날 몇 시에 그것을 고백하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런 마음을 가지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막 살아가도 되니까, 누굴 죽여도 되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 바로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예배에 더욱더 힘을 쓰고 또 찬송을 하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일을 해가는 것, 또 교회의 아름다운 일을 섬기는 것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나 돌아갈래, 그런 마음이 가져지면 가져질수록 더욱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성도로서 다시 돌아갈래가 아니라 주 뜻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면서 살아가려면 무엇이 우리들에게 필요할까요? 무엇이 우리들에게 필요할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암송도 하는 말씀이죠. 그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의 믿음과 결부되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영혼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라고 말씀해요. 세상에 어떠한 날선 검이 우리들의 영혼을 가를 수가 있을까요? 정육점에서 정말로 잘 썰어지는 그런 기계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과 혼을 쪼갤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들의 영과 혼을 쪼갤 수 있는 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야기를 해요. 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멋지시고 또 이쁘시고 또 옆에 지나가면은 좋은 향기도 나세요. 또 좋은 옷들도, 이쁜 옷들도 입으셨고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포장한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도 포장이 잘 되어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간에 그 죄성들이 있는데 그 죄성들을 우리들이 포장을 하죠. 인격과 또 어떤 재능과 또 어떤 겸손함과 그런 것들로 우리가 포장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곳에 있는 분들 너무나 귀하시고 좋으신 분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우리의 어떤 다른 것들로, 좋은 것들로, 보이기 좋은 것들로 포장되었다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포장된 우리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쪼개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그 죄성을 포장했던 그 인격들, 성품들, 재능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요. 그것을 다 벗겨내다 보면은 중간에 뭐만 남습니까? 맨살만 남게 되겠죠. 벌거숭이 하나만 남게 돼요. 그 모습이 자랑스러운 모습일까요? 아니죠. 부끄러워요. 우리가 읽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또 우리들을 감동시켜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져 있으니까요. 분명 사실이에요. 하지만 복음이 우리들의 믿음과 결부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벌거벗겨버려요. 우리들의 포장된 그 모든 마음의 외식들을 다 쪼개버리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은 벌거숭이만 남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벌거숭이로 남겨져 있는 우리의 이 추악하고 또 수치스러운 모습이 누구로부터, 누구에 의해서 가리워질까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보혈로 우리의 그 수치스러운 그 본성들이 가리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덮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예리해서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을 다 쪼개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다 감찰해서 다 쪼개놓고 벌거숭이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도리 그분을 향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었죠. 그들이 가지고 온 희생 제물의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죄사함을 받았던 그들의 역사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제사장 아론의 계열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적인 그런 한계를 뛰어넘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는 거예요. 인간 대제사장은 인간의 어떤 유한함, 죄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오늘 승천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되 아무것도 아닌 듯이 한 번에 덮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진리를,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과 결부되어지는, 그래서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가면 그곳에 참된 안식도 없고 돌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궁극적인 기쁨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우리들의 믿음과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극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는 도리, 이 도리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our confession이라고 해요.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신앙의 고백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드렸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 고백했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서 교회에 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까?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 나오면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진솔한 신앙 고백이 있었는가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없다면 지난주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주를 향한 여러분들의 뜨거운 고백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죄인이고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들 있잖아요.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것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혈육으로 네가 배워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야.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될 거야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고백을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이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이 죄성을 포장하고 있는 모든 가식과 외식들을 다 도려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그분께 우리가 했던 이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잡는 삶, 이것이 바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서 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할 성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이 신앙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고 정말로 무감각해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고 진리에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은 바라지만 실제적으로 늘 넘어지고 부서지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동시에 오늘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이 어려움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공감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과 또 모든 고난을 공감하시거든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공감 능력이 너무나 탁월하신 분이시죠.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면 제 세대이고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돈을 많이 주면 그만인가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그런 노래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장난감만 사주면 우리는 다 해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부모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연약함을 똑같이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에 대해서 조여오는 그 시험의 역사를, 사단이 예수님을 모든 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하면서 했지만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배고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곤함들,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가족들에게도 배척당하는,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하는, 자신이 생명으로 창조한 피조물들에게도 모욕당하는 고통들, 심지어는 자신의 아버지께서 버리시는 그런 모든 연약함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받으셨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과 아픔을 그리고 고난을 동정 못하실 그럴 능력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당시의 문화의 신이라는 존재는 말 그대로 신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해서 이 헬라의 문화에서는 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절대로 가지셔는 안 되는 존재가 신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도리를 굳게 붙잡고 살기를 원하지만 넘어지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 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래, 내가 가졌던 그 가치관과 철학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이런 상태에서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 그분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 그래도 너희들을 위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런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받는 것입니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되어질 것이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담대히 나아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담대함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어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였거든요. 우리들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담대함 위에 담대함이 필요했어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구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출애굽기, 민수기 한 4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레위기 22장 9절.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민수기 18장 3절.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도 가는 것이 죽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22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담보로 해야 되는 겁니까?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 우린 너무나 편안하게 앉아서 뭔가 방청하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으셨겠지만 방청하듯이 뭔가를 방청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고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원래 뭐 때문에요? 죄가 도대체 어떻길래요? 죄의 파괴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구원을 파괴시키시는 그 죄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아갑니까? 우리를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제일 첫 번째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권세,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세상에서 무언가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를 주실, 구원을 허락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말씀,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결부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거센 도전들이 교회에 있고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세상으로 돌아갈래, 그냥 내가 옛날 때 살던 삶으로 돌아갈래, 혹은 그냥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이리저리 헤매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무감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결부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놀라우신 공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과 축복. 여러분, 행복이 영어로 뭐죠?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해피죠. 해피의 어원은 happen, 우연히 일어나다. 행복은 우연히 한 번씩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적적인 것이죠. 축복은 영어로 blessing이라고 하죠. blessing의 어원은 bleed, 피가 흐르다의 어원을 갖고 있어요. 축복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안식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진정한 축복인 것이죠. 그 피 흘림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얻어야 될 진정한 축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슬픔이 밀려옵니다. 그렇게 교회를 몰아세워가는 사단적인 어떤 세상의 그런 공격들이 때로는 제 마음속에 분노를 끌어오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떻게 해야 될까,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지만 성경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건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의 백성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이전에 가졌던 어떤 그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는, 축복이 있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안심하고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영원한 삶의 가치를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블레싱,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는 축복을 통해서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보좌로 오늘 한 걸음 나아가셨으면 그 다음 날은 두 걸음 나아가시고 빨리 갈 필요도 없이 조금씩이라도 나아갑시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의 뜻 이룰 때까지 굳세라고 찬송했는데 주님의 이룰 때까지 더욱더 굳세져가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이것은 좋은 말 같지만 처음 생겨났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생겨났을 때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 저렇게 저 극성맞게 믿어 조롱했던 단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똑같아요. 물론 우리가 칭찬받고 칭송받는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조롱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비난받는 것 그렇게 두려워할 일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때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피 흘림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은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아니면 중간에 껴서 영적인 나태함과 무감각함으로 가고 있는 성도들인가, 거기서 판단하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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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더 거센 도전이 밀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다른 거 없어요. 진리는 단순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로로? 블레싱,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의 보좌로 함께,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 여전히 부족함. 하지만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어떻게 나가야 할 우리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 부족합니다. 나 여전히 부족하네. 하지만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무엇으로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무엇으로요? 오직 예수님의 블레싱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의 보좌로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은혜의 보좌로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유롭게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십자가의 보혈, 그분의 피 흘림이 있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 나아가기를 결단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은 여전히 부족하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 너무나 연약하죠. 하지만 우리들을 동정하지 못하실 예수님 아니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감사와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 굴복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영원한 안식과 축복이 있는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들의 믿음과 결부되지 못하는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과 결부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와 자비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주신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과 결부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 선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 선 교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디로 서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중간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과 은혜와 또 평강을 맛보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